오늘은 성령의 사람이여 소명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사람이여 충만하라 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충만한데 뭘로 충만해요? 사랑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소명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워져야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가 그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여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달란트는 뭘까? 제가 좋아하는 게 예전에는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해서 저는 수학과를 갔습니다. 지금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그때는 좋아해서 갔어요. 제가 셈을 좋아했고 잘 계산하고 그게 딱딱 떨어지는 게 너무나 좋아서 수학을 좋아했고, 무엇보다도 수학은 그때 당시 저한테 굉장히 경제적인 학문이다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공식 하나 알면 문제를 3-4개씩 풀어요. 저는 게을러서요, 요 하나만 알고 여러 가지 딱딱딱 따라오는 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수학 저는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예술 감각이 없어요. 제가 손만 대면 다 망쳐요. 뭔가 그려지지 않고 손으로 조작되는 게 잘 안 돼요. 심지어 글씨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제 글씨를 보면요, 제가 연애 편지 쓸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좋아할까? 이게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그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부모님도 저에게는 어쩜 너는 글씨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초등학생이 글씨 배우려는 그때와 똑같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요, 달랐어요. 미술의 감각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건 잘하더라고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학교 숙제 낸다고 스케치북에 뭔가 그려놨는데 보니까요, 화분에 있는 꽃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대생을 그려놨는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생생하게 그려놨어요. 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장점이 다를 수도 있구나, 이걸 봤는데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뭔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별해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요거에 맞춰서 살아가면 그럼 내가 소명을 잘 이루며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것, 그것이 소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연결고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 달란트는요,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앞전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나에게만 속해 있고 나를 향하기만 하면 이것은 자기애만 가득 찬 거고요. 이것이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서로를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소명은 정확하게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달란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것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단순히 나의 달란트, 내가 잘하는 정도, 사랑으로만 엮어서 생각하면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소명, 특별히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대적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지리적 상황.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대적 소명과 지리적인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지, 또한 어느 위치에,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590년대에 우리나라의 명장군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장군 중에 우리 잘 아는 장군, 광화문에도 크게 동상이 서 있죠. 예,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관으로서의 역할, 달란트, 아주 충성스러운 그 마음들 있었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의 소명으로 빛을 발할 때가 언제였냐면 임진왜란이 발발한 그때에, 시대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 그가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로 가서 그곳에서 수군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과정, 그 위치에, 수군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 그가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진정 우리나라의 희대의 영웅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적 환경, 그리고 수군의 위치의 역할, 이것이 그가 그때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과정이었던 거죠. 결국 이순신 장군은요, 우리가 잘 아는 큰 대첩, 명량, 예, 그리고 노량, 해전, 이 각각의 전투에서 그가 제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명량해전에서는 어떻습니까? 배가 12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왜군과 맞붙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외쳤던 이야기, 필사즉생, 필생즉사. 예,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수군들을 다 일으켜 세우고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시대를 읽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요. 결국은 나라를 지켜내죠. 그 이후에 1년 후에 노량해전에서 결국은 마지막 전투를 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처럼 소명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 그것에 덧입혀져서 그것이 더 명확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읽어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이 교회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024년도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이 명륜동에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심어 놓지 않으셨어요. 제주도에다가 우리 교회를 심어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심어 두셨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지금의 시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곳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 사명과 그리고 지리적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소명이 우리 삶에 진정 의미 있는 소명,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소명이 되려면 여기 한 가지 더 보태줘야 합니다. 즉 이순신 장군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리적, 시대적 소명, 내 달란트, 이것이 융합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소명에 합당한, 그 소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 배경은 이래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죠.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나라가 쇠락해 가고 있었고, 남유다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가, 그래서 남유다는 10대 왕인 우시야 왕이 정권을 잡았고 거의 그 인생의 끝 무렵
죽기에 앞섰을 때 이사야가 오늘 6장 말씀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운명을 겪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은 단순히 외부에 강대국이 있어서 그가 멸망당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더 잘 살겠지,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방식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잘 살겠지 생각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던 그 민족이 망한 거예요. 그런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실 때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남유다가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잘 명맥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금 이사야를 세우십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이때 우시야 왕 이 마지막 때를 해서 앞으로 5명의 왕이, 그 우시야를 포함해서 5명의 왕이 바뀌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지금 이사야의 삶이 살아가는 그 배경입니다. 그 이사야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왕이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시대적 상황, 그리고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 이 이사야의 이 상황, 이 지리적 여건 안에서 그는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하기 원하는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소명을 받게 되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한 그 상황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리웠는데 마치 자기 부상 열차가 이렇게 붕 뜨는 것처럼 높이 들리웠는데 그 성전 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쭉 내려와서 성전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그 모습,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그 웨딩 마취를 하고 쭉 들어갈 때 그 옷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쭉 펼쳐지고 뒤에 들러리들이 옆에 혹시 뭉칠까봐 뒤에 쫓아가면서 이제 펼쳐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앉은 그 보좌에 그 성전 앞에서 그 주의 옷자락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그 옷자락, 그것이 가득 찬 그곳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그런데 그 이사야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가 그렇게 목도할 때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옆에 2절에 보면 스랍들이 서 있습니다. 스랍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들이 하나님 그 보좌 옆에 쭉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냐면 퀴즈를 드립니다. 천사는 날개가 몇일까요? 네?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개 6개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날개 2개만 가지고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는 거 아닙니다.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맨 위에 있는 날개를 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2개의 날개를 가지고는 발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 파닥파닥파닥파닥 날고 있어요. 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우고 서게 됩니다. 또한 그 발을 가리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발을 가리운다는 건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해요. 가리워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지금 천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로 바닥바닥 공중부양해 있으려면 떠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서 있으면서 천사가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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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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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지금 벌어진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함,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 그 드려진 주님의 옷자락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뿐만 아니라 온 땅을 이미 덮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지금 그것을 보며 그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 울리면서 큰 소리였던지 4절 말씀 보면 그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으면 그 지대가 울리는지. 마치 큰 집회 가면 앰프 앞에 쭉 서 있으면요,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외치면 베이스 소리가 두둥 둥둥 하면 몸도 심장도 둥둥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두둥 둥둥.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천사들이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못 봐서 지금 이렇게 맹숭맹숭 앉아있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어서 두 눈을 가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무릎을 꿇고 발을 가리우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외치며 나갈지 모릅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외치며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마치 가을에 우리 이제 낙엽들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단풍 구경 가면 그 산 보고서 입이 쩍 벌어지면서 와 아름답다, 와 이쁘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볼 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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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이사야 또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만 뭔가 일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 이 상황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소명이 더 굳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지났는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 말씀 보면 지금 이사야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망하게 됐다, 나 이제 죽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만 보면서 입만 쭉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니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배 위에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그물 던지고 건져 올렸더니 2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얻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정확히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를 발견할 때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발견하게 되는가?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해요. 어디가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입술이 부정하대요. 입술이 부정하대요. 우리가 죄 짓는 것들 여러 군데로 죄 짓지만 입술로 많이 죄 짓는 것 같아요. 지금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사야에게, 그에게 가장 많이 쓰임받는 그런 부분이 어디예요? 입술이겠죠. 입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자신이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만 입술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 또한 그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중에 그 온 공동체 자체가 그 입술이 부정한 중에 있었고, 그것에 나도 별반 다를 바 없이 나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죄는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잘 안 보일 때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린 다 똑같아요. 입술이 부정한 건 나만 부정한 게 아니라 모두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니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전을 내리시냐면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6절 7절 말씀 보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천사가 뭘 들고 와요? 핀 숯을 딱 들고 제단에서 들고서 이사야에게 딱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면 그 입술에 댄대요. 막말로 하면 입술 지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부스게. 너 죄 입술로, 이 입술로 죄 지었어 하면서 제단으로 지는데요. 우리 입술이 빨간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입술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제하였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쓰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 자기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를 이제는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는 그가 달란트가 많이 있어서, 그 능력이 있어서 그를 쓰신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의 법도를 배웠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자유케 해보고자 했는데 결국 그가 저지른 일은 살인이었습니다. 40대 때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달란트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광야로 떠나가게 됐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를 찾아가실 때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지나가는 모세가 보게 하셨고, 모세가 그것이 이상하다 해서 가까이 가서 보는데요, 그때 비로소 희한한 걸 보는데, 이 불꽃이 붙었는데, 보통은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 붙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인데, 이게 불꽃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독특한 환경이었어요.
그런 그곳에 갔더니 음성이 들리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그를 빚으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소명 주셨어요. 바울을 보세요. 신약에서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을 공식적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권세까지 부여받아서 가는데, 그 길 중앙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만나는데요,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자기 존재를 밝히니까요, 그 바울 또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울이 눈이 멀어요. 그죠? 눈이 멀어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바울은 눈을 지지신 것 같아요. 이사야는 입술을 지지고 바울은 눈을 지지고 하는데, 눈이 꺼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눈을 뜨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후에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누구냐면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셔서 바울에게 찾아가게 하시고요, 바울을 만나서 안수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안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수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면서 안수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요.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이제 눈을 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전에는 누구를 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려고, 죽이려고 그 사람들 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눈에 눈꺼풀 같은 것들이 벗겨질 때,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이후부터는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를 구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요, 천사가 와서 그 입술에 댄 숯을 딱 대니까요, 그 입술이 정하여지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 눈의 꺼풀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이제는 주의 사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천사의 그 숯불과 아나니아의 그 안수는 그 이사야를 바꾸고 또 바울을 바꿔내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능력을 가져야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달란트도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독특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은 돈 많으면 올려줘서 일하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러나 그 죄인인 내가 주의 은혜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진 자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소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사야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신약시대에 바울에게 이 일이 벌어졌는데, 현대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 길을 걷게 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받고 그 보혈에 씻겨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단계 거친다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사건,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마치 이사야가 그 입술에 천사의 그 숯불에 입이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정결케 된 것처럼, 바울이 그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었지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주님의 사자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불 받아서 그 가운데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그 삶,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걸어갈 때는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숯불에 입술을 이렇게 데이고 악이 제하여지고 정결케 된 이후에 그 다음 8절 말씀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정결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백은, 제가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가지? 탄식이 섞인 그 혼잣말, 그 독백, 주님께서 그렇게 툭 내뱉으셨는데, 이사야가, 그 정결케 된 이사야가 비로소 주님의 그 독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탄식을 듣고 지금 이사야가 반응을 해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소명이 충만한 자의 특징은 명령할 때 가는 사람, 그것도 충만한 거죠. 그런데요, 주님의 탄식 소리에도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소명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주님이 보내시면, 명령하시면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가 쫑긋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다른 사람을 못 듣는데 내 마음에만 울리는 그 음성,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내 마음에 울려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 일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탄식 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 마음의 감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하지? 아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안 하는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 있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관심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1대1로 대화하기 원하시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충만하는 그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게 주님의 그 탄식 소리에도 반응하는 그 믿음의 삶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나를 택하사 보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가사의 내용으로 찬양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 앞으로 2025년도를 살아가도록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가운데 내 죄를 발견하고 나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시게 하신 그
그 거룩을 덧입어서 주님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주님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달란트는 우리 시대적 사명과 또한 지리적 사명 가운데 더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관점으로 나보다 남을 더 유익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진정 빛을 발하고 진정 쓰임받기 될 수 있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이 섬기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소명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독백을 들을 수 있을 아버지 그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아버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 우리 2025년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주님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사야를 만나셔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이사야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를 만나 주 앞에 거룩함을 덧입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소명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에 또한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순종하며 나갈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